11번째하고 12번째 개송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를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는 그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경전이라서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핵심은 맨 끝에 한 장만 딱 되어 있거든요. 이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가 이 부처님께 오기 전에 산자야라고 하는 육사외도 중에 한 분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불교 그 경전에서 보통 산자야라고 하면 회의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회의론자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본의 그 논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탈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생을 여러 번 반복하던데 그 반복하는 생을 일정하게만 끝내면 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 해탈의 조건은 일정한 기간밖에 없어요. 일정한 기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선, 악,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러한 대목에서 그런 것들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시간을 잘 보내면 된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지내면 된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굳이 따질 필요 없고 무엇이 악이냐 따질 필요 없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즐거움이냐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해탈할 수 있다. 그래도 뭔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육사외도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학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 얘기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저 상태에서는 굳이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거기서 충분히 공부를 하다가도 이것이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그 해탈 열반의 길인가 라고 공부를 하다가 아사지 비구를 만나면서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산자야는 사견을 고집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해탈의 조건은 저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법구경의 개성으로 보자면은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 견해가 아주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굳이 인과를 따지지 않아도 하여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작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그냥 자기의 욕망을 한껏 표출하면서 살아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논리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사견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끝내 아주 정말로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된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인과에 대한 얘기들을, 연기에 대한 얘기들이 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함경 쪽에서 노차 얘기하고 있는 진실이다. 무엇이 진실이냐? 이 세상은 고통이고 무상이고 무하다 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 외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을 거짓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된다. 금강경에서도 얘기하듯이 중생상 수자상에서 뭔가 우리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라는 것의 대척점인 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와 너가 갈리면 일단은 그 선상에서 갖가지를 분별해내고, 그러한 분별이 발생이 되면 또한 갖가지로 차별을 낳고요. 차별을 낳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좋은 거에 대한 집착을 발생시키거든요. 서로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쭉 갖춰져 있으면은 여기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은 열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하나씩 밟아 나아갈 때, 그때는 진실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죠. 근데 찬찬히 사실관계들을 분명하게 살펴가지 않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혹은 자기의 상상력으로서 많은 것을 채웠을 때는 진실한 영역에 막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된 영역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다시 자기만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서 또 다른 고통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근데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로 안다. 이것은 금강경에 얘기했듯이 일체유의법은 요몽훈포용이요 여러 영연적이다. 이런 것처럼 그것을 일체유의법은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면은 그런 사람은 마침내 진실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보지 못하면은 진실에 이룰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직설적인 분들이 있고요. 빙빙 돌리는데 미칠 때까지 돌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요. 빙빙 돌려도 상대방하고 서로 교류한 적이 많고, 저 사람이 어떤 수를 쓰는지를 알면은 빙빙 돌려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구나, 이런 진실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눈치가 없고
경험이 적으면 빙빙 돌려도 저 사람이 빙빙 돌리는지 아니면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지, 속도를 빨리 했는지 느리게 했는지 그걸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눈치 없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눈치가 없고 관찰력이 조금만 부족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지금 진실을 뱉고 있는지 거짓을 뱉고 있는지 판별하기도 어렵고, 저 상대방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끝내는 완전한 진실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람의 눈과 혹은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선택과 그 다음에 행동까지 쭉 살펴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저 사람의 얘기와 행동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갖춰가고 있구나. 그게 진실이구나라고 진실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관찰력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즉 그 상대방한테 뭔가에 꽂혀 있거나 또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거나 그러면은 또한 상대방과의 얘기나 이런 부분에서 진실의 영역에 이르기가 어렵고, 그런데 막 어디 자기 생각에 꽂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면 진실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누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하는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나한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나한테는 이익되지 않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어떤 사람 혹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득되는 내용을 쭉 얘기할 때도 있고, 정말 나를 평상시 계속 아끼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에 뭔가가 살짝 씌이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 때도 있고요. 평상시 투닥투닥 해가지고 항상 반대적인 얘기들을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정한 조언을 해줄 때도 있다. 그래서 그 조언들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처님의 말씀에도 잠깐 이렇게 대비를 해보고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우리는 진실의 영역에 가기가 좋다. 그런 것들을 밟지 않으면은 거짓의 영역에 들어가기가 쉽다. 근데 낱낱이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데 꼭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야겠느냐 이러면서 대충 이렇게 넘기게 되죠. 근데 넘길 때는 그것이 쉽고 편하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데서 고름이 터져서 나오듯이 뭔가가 쌓여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런 걸 가리기도 참 어렵겠지만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점점 생각을 해야 그런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다. 부정관을 스님들이 이제 초기 불교 경전을 보면은 출가하고 나서 부정관을 막 닦는데, 그 부정관을 닦을 때 맹렬하게 닦아야 그것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 자꾸만 진실이 아닌 내용들을 진실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이 아주 오랫동안 잡혀져 있으니까 아주 맹렬하게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아주 열심히 사유를 하고 관찰을 했을 때라야 그러한 진실, 부처님이 얘기하는 진실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집중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업이 산란하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실의 영역으로 좀 못 다다르는 경향들이 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실에 이를 수 있고 관찰하고 집중하지 않고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의 영역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이 부처님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한번 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자기는 진실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진실의 영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와 14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이 개송들은 그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타 비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난타 비구가 결혼식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그 왕자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쁜 마누라를 얻었겠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탁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채운 다음에 드리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바루를 받지 않고 쌩하니 돌아서 다시 절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하고 난타가 부처님을 쭉 쫓아오다 보니까 절에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굉장히 무심하게 와서 바루를 돌려받으시자마자 출가할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다 보니까 덜컥 본심과는 조금 다르게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껏 치정해서 굉장히 이 눈에 아름답게 인식이 된 자기의 아내가 계속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난타가 생각을 하니까 이 수행이 잘 안 돼요. 계속 그 아내만, 아름다운 아내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딱 불러서 요즘에 공부 잘 안 되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되게 해줄게 하고 데리고 간 데가 천상에 데리고 갑니다. 천상에 딱 갔더니 천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도 아주 이쁜 사람들은 뭐 천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이쁜 처녀들이 쭉 있으니까 난타한테 이렇게 부처님이 묻거든요. 너의 아내와 처녀를 비교하면 어떠느냐 했더니 비교하자면은 나의 그 아내는 지금 지구에 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가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존재였는데 비교 대상의 천녀가 딱 되자마자 원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로또를 맞았든지 주식이 대박이 났든지 코인이 대박이 났든지 돈이 갑자기 확 생기면은 업그레이드를 확 하거든요. 그러면 전에 썼던 게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난타가 천녀를 한번 보더니 자기 아내가 원숭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법구경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거기서 마치고요. 북방에 있는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시 난타를 데리고 지옥에 데리고 갑니다. 지옥에 데리고 갔는데 다른 지옥엔 다 불이 떼져 있고 거기에 갖가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의 탕만 불도 안 떼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난타가 이렇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는 쉬고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난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래도 출가해서 살았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거기서 복이 다 하면은 이쪽으로 올 건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